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달의 품성입니다. 기쁨, 반대말은 자기 연민. 정이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오늘은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같이 합니다.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 그 원리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섬길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든지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종이냐 그러면서 섬겼겠어요? 종으로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상은 뭐 하기 위해서 많이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많이 삼기 위해서,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든다면 높은 자리에 종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냐고. 종 노릇하려고 돈 많이 벌겠냐고. 그렇게 한다라면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쳤어. 더군다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게 되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러 오셔야 되고 존귀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 아예 섬기려고 아예 오신 거야.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이 섬기러 오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 이 세상에 뭔 개념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원리의 이념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길 때 억지로 섬기신 분이 아니고 섬김을 가르쳐주기 위해 섬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섬김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많은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때 문화는 지금 문화하고 달리 아예 종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종의 문화는 어떤 물이냐 하면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오게 되면 아유 밖에 나와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앉히고 그리고 뭐하냐? 발을 씻어서 그리고 그냥 그 앞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뭐에 대한 정반대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원리에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당시 때 종들은요 억울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 팔려왔고 억울하게 죄를 안 지었는데 누명씌어가지고 죄인 돼가지고 왔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부모가 종이어서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일할 때 종이 일할 때 기쁨을 갖고 일하냐? 아니야. 억울하고 한 맺히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버렸냐면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버리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 더군다나 예수님은 종으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하여서 어디 데려가는 거야? 천국 데려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안 죽어요. 기회되면 종이 죽을 것 같고 기회되면은 기회 봐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살면서 도망갈 수가 있는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자리에 서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야.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 괴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리에 서냐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일도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라 그러네?
아니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바꿔버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혼자 하기도 힘드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 그 당시 때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누구처럼 살게 돼버리냐 하면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사고로 교회에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은혜를 제대로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이번 주 우리 구호를 해본다면은 은혜를 모르며 믿지 못하여 데리고 가지 못하고 다른 말로 이번 주는 이렇게 이걸로 바꿔보면 돼요. 오늘 아침은 은혜를 제대로 은혜를 모르고 믿지 못하여 받지 못하면은 은혜를 못 받으면 종으로 못 살고 싶다고 살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종으로 섬기려고 살아요. 종 안 되려고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은 내가 네 종이냐? 그리고 저 종 되면은 뭐 하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억울해하고 할 수 없이 해.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반대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오히려 내가 사람을 종으로 아니라 남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왔어.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누구의 종이야? 거꾸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은 종의 도를 가르쳐주고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거절한 거예요? 쉽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거절한 자가 된 거예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 되기 위해 살아. 종.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가 되냐? 주의 종이라 그래. 종. 이 종이란 개념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때 살면서 이 종이란 개념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노예. 은혜를 알고 나면 뭐가 되고? 종이 되고 은혜를 모르면 누가 되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런데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진짜 누가 주신 기쁨이 생겨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누가 주는 기쁨이 생기고 마귀가 주는 기쁨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별로 인기가 없어. 세상. 별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인기가 없게 누가 만들어버리냐? 마귀가 와서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슬픔 많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도를 거꾸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도를 거꾸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냐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어떻게 종의 도로 사는데 기쁘냔 말이야. 오늘 이번 주에 이달에 우리가 기쁨의 품성은 결국은 남을 섬기고 종으로 사는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달에 우리에게 기쁨의 품성이야.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기쁘냔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얘기해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섬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섬겨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 때 내가 너희들 섬기느라고 종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종이냐 그러고 사는 게 아니야. 종으로 사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사도 바울은 그 종으로 살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뭘로 사는 걸 기뻐하라?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깨달으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어. 근데 자녀가 부모가 섬긴 때문에 잘 되고, 그리고 부모가 섬긴 때문에 정말 행복해졌어. 그러면 부모가 그것 때문에, 종으로 산 것 때문에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고 오히려 뭐해요? 자녀의 영광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 부모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이보다도 더 큰 섬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결국은요,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열받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가장 기뻐하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땅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으로 인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장 큰 기쁨을 갖고 살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도를 가르쳐주며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이 예수님이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놓고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장하고 주인으로 서는 자리에 살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어디서 잊어버렸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 아침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